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새해 첫 토요 아침에 함께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를 시작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 중 마지막 8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팔복에 담겨진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 뜻대로 이제 202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놀라운 비밀들,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코디엠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세계 열방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8,500만 한민족,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하면 해외의 동포들만을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디아스포라 한민족 8,500만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5,200만, 우리 북한 동포 2,500만, 그 외에 약 800만 명에 가까운 재외 동포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 관점에서의 디아스포라는 해외 동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 지구촌에 뿌려놓은 한민족 했을 때에 그 수는 8,500만 한민족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2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그 메시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지구촌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지구를 돌아가게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본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설계된 인간이 그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등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고 하나의 작은 가정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불행이 시작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지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자연과 사람이 갈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다스림 속에 사람의 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생명력 속에 이 지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일고 이러한 등등의 자연과 사람이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실까? 어떻게 하면 애초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땅이 회복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 자녀됨의 신분을 망각할 채 죄짓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이 지구를 풍요롭게 하고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활기차고 활발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게 하게 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 빽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인생이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의인인데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게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졌던 제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기회를 주셔서 또 CBS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 한 사람이 들어야 하기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죄 없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의인이었으나 죄인 되었던 사람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셋 역시도 죄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서 의인의 모습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의 아담과 하와를 받기에 하나님의 사람, 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이 외치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에 그들은 말씀은 들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죄 없는 이가 오셔서 참된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당신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 속에서 앞에 7번의 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이 아닌 좀 더 원어적 의미로 가까이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원래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까? 의인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를 비우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한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내가 비로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이 곧 의로움인 것을, 의인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로운 자고, 이렇게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팔복의 말씀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이미 과거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한 자, 그것을 이룬 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의미에서 말씀을 지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고 이런 큰 의미에서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7가지의 과정이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에 7단계의 과정,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말이 쉽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을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박해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것이 다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의를 갈망하는 것이죠. 애통하고 온유한 다음에 의를 갈망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의미 속에는 앞에 7의 단계를 거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죄, 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내 심령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워진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비우면 또 마음이 생기고 비우면 또 일어나는 이 죄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비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이 밭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그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그것을 추구해야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러한 사람의 의인의 성품이 어떤 거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나머지 부분이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의 말씀처럼 3가지가 있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으로 주셨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남이 아파서 우는데 내 마음은 강팍하여 무심히 여겨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웃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긍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물질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게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의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의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를 이루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긍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그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것. 내 마음속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마음 위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과정을 모두 거친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천국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거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야. 그리고 좀 더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첫 번째 단계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마지막 7단계 화평케 하는 자 거기에요. 거기까지 이르르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이제 그 박해를 통과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 전에 있었던 이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다른 개념에서 말하자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머물지 말고 이 온 세계에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